자, 그럼 시작합니다. 이제 첫 시간에는 우리가 북미 교회의 상황을 보았습니다.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이 북미 교회의 교회들이 한참 19세기 중반 후반, 그러니까 한 1850년대부터 1860, 70, 80, 90년대 그때입니다. 그때가 D.L. 무디, 특히 1870년대 D.L. 무디 선생이라든지 또 학생 자원 운동, 스튜던트 발런티어 무브먼트라든지 아주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가지고 그때 헌신한 많은 선교사들이 북미에서 이제 조선으로 오게 되었던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래서 우리 찬송가를 보시면은요, 아주 많은, 제 생각에는 과반수 이상이 작사 작곡이 1870년, 1880년대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 찬송들은요 거의 10중 8구 D.L. 무디의 부흥 때에 은혜를 받은 분들이 작사 작곡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흥할 때에 불렀던 그 노래들을 선교사님들이 배워가지고 또 우리에게 와서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 부흥의 열기를 받고 자란 것이 한국교회인데, 우리가 이제 이민 와서 북미에 와서 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막 올라갔던 교회들이에요. 1850년, 60년에 교회들이 다 세워지고, 여기 다운타운에 킹 스트리트하고 철치 스트리트에 가시면 세인트 제임스 캐티드럴이라고 영국 성공의, 영국이 아니라 성공의 교회가, 앵글리칸 처치가 있는데, 그 교회가 1850년대에 그 어마어마한 스트럭처를 지은 겁니다. 다운타운에. 그러니까 그럴 때 막 영적인 열기가 막 그렇게 뜨거울 때에 북미 교회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도 혜택을 받고 그랬던 교회들인데, 지금 그 메인라인 처치들이 이제 완전히 150년 후에는 사양길로 접어들었고요. 미국의, 북미의, 카나다에 그래도 그나마 지금 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음주의 노선과 오순절 교회 교단들의 활동이 강하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이 핀치 애비뉴에, 핀치하고 월든 바로 전에 거기 교회가 있어요. 얼라이언스 처치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그 앞을 운전하면서 가다 보니까 교회를 새롭게 깨끗하게 단장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새롭게 단장하는 카나다한 교회는 뭔가 달라요.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그게 얼라이언스 처치가.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보셨지만 소위 말하는 메인라인 처치들이 왜 쇠하고 있느냐. 첫째, 말씀의 권위를 놓쳤고요. 말씀의 권위를 놓치니까 복음을 놓친 겁니다. 복음이 없는 교회는 결국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시설이 좋아도 안 돼요. 아무리 파이프 오르겐, 스테인 글라스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도 복음이 없으면 죽은 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복음이 있다고 여겨지는 한국 교회가 웬일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제 두 번째 시간에는 한국 교회 위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하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책들이.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인가. 자, 한국교회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저는 너무 부정적으로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국교회를 가봤지만 이번에는 그 시골교회를 가봤는데요. 그 영성이 살아있어요. 시골교회 어르신들만 있지만 새벽에 기도하시고 살아있어요. 영성이.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일부 교회의 문제들이지 전체 교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일부 교회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아쉬운 것은 많은 교회들이 그런 교회들을 문제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흠모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가려고 했던 건데 못 갔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근데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다 그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그러나 이제 교회들이 이런 교회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평양의 장대현 교회, 이 사진은요 전교인 사진이 아니에요. 길선주 장로와 재직들의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날 때에 교회의 재직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보세요. 막강하지 않습니까? 이 교회에 2주 동안
매일 하루 종일 그 선교 영적 부흥 각성회를 했는데, 그때에 저게 지금 저 장대인 교회가 기역자로 되어 있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시죠? 설교자가 기역자의 가운데 서가지고 한쪽은 남자를 바라보고 한쪽이 여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교회들은 이렇게 같이 앉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가운데 서가지고 양쪽을 보면서 회개하라고 막 부르짖는 거예요. 그런데 몇 명이 모이느냐? 매일 저녁 2,000명에서 3,000명이 모여가지고 회개의 기도를 드려가지고 2주 만에 어마어마한 성령의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던 곳입니다. 나라를 잃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간절하게 매달렸죠, 그때. 1905년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 역사적으로? 뭐가 있었죠? 1905년에? 저도 지금 금방 말해놓고 헷갈리는데. 그건 1910년에 이제 한일합방이 있었고, 1905년에 을사 조약이라고 하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한국에 가셨다 못 나오십니다. 을사 늑약이 있었어요, 늑약. 을사 늑약과 한일합방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일제가 이제 나라를 완전히 늑탈을 한 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깨어서 기도하는 운동이 이겁니다. 1907년에. 자, 이런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의 뼛속에 있다는, 이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에서 시작한 것이 새벽기도 운동이고, 여기서 시작한 것이 통성기도입니다. 길선주 장로에 의해서. 이게 지금 우리 맥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또 여러분, 서울 영락교회, 이미 그 신의주에서 이제 한경직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시다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 피난민들이 나오잖아요. 나와서 배단위 전도교회라고 교회를 시작을 합니다. 왜 영락교회입니까? 그랬더니 그 영락동에 있어가지고 영락교회라. 영락동. 저는 가서 이번에 이제 가서 물어보니까 영락동에 있어서 그랬다. 근데 이제 그 전신이 배단위 전도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막 전쟁이 일어나니까 부산으로 가고, 일부 교인들은 대구로 가고 제주로 가고, 가는 곳마다 영락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교회가 지금까지 파란만장한 여러 가지 일들도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도 이 교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에 아주 깊은 그 뿌리를 갖고 있는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한국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 6.25 때 어려웠을 때 어떤 지표가 됐던 그런 인물이라 이겁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그래서 그때 막 그 고아들이 생기고 과부들이 생길 때 고아들을 위해서 고아원을 하고요, 복지기관들을 세우고 대광중고등학교, 이런 일들 하고, 한경직 목사님 이사장 하시고, 제가 지난번에 이철신 목사님 만나가지고 뭐 이게 언제 그런 데를 다 다니시냐고. 이사장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은. 근데 그러시더라고요. 영락교회 담임 목사인 이상은 나에게는 선택이 없대요. 한경직 목사님이 하신 거 그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이사장인 거예요, 거기다. 그만큼 저 어르신께서 교회 일만 하신 게 아니라요, 정말 한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최근에 알았지만, 한 2, 3년 전에 알았지만, 서울 영락교회가, 우리는 서울 영락교회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냥 영락교회라고 합니다. 제가 서울 영락교회 그러면 굉장히 불쾌하게 느낄 것 같아서, 거기서는 또 제가 로마에 가서는 로마인이 되라고, 거기서는 영락교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서울 영락교회라고 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교회가 군 선교를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군에 있는 교회들의 거의 80%를 서울 영락교회가 지원해서 지은 거래요. 대단해요. 38선 근처에, 비무장지대 근처에 가서도 제가 그런 교회들을 봤어요. 지원한 교회들을. 군선교하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한국을 위해서 쓰임을 받은 교회고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요지는 뭐냐면, 한국 교회에 이런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고, 다 말씀은 못 드리지만 작은 교회들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에 나타나는 교회들로 인해서 모든 한국 교회가 다 문제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나 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 몇몇 교회들이 그 흐름을 주도하면서 많은 교회들로 하여금 생각하지 않고 따라가게 만들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제가 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한국교회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2014년에 왔을 때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요, 지금 엄청난 가시밭길을 걷고 있어요. 개독교라고 해가지고 막 수치스러운 그런 그 모욕을 당하면서 가고 있는데, 그래서 플러신학교의 이학준 교수는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 개신교회는요, 개신교는 부분적인 수리로만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회복이. 기초와 틀을 다시 놓는 전면적인 작업이 이루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파라다임을 바꿔야 산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교재 중에 한 권이 이분이 쓴 책이에요. 한국교회는 파라다임을 바꿔야 산다는 거예요. 파라다임을 바꿔야 된다. 전체적인 그 틀을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자, 저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성공주의에 빠졌느냐는 거예요. 자, 이 사진 어느 교회일까요? 이게 그 유명한 사랑의 교회입니다. 사랑의 교회고요. 공사 비용이 2,100억이 들었다고 합니다. 저게 지금 위로만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밑으로도 가 있어요. 지하철로 직결돼 있고요. 그것 때문에 논란도 많았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뭐 그 표절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한참 더 이상 지금 한국에서 보이스를 내지 못하고 있지만, 만약 그 사건이 없었더라면, 표절 사건이 없었더라면요, 지금 아마 이 교회의 목회자는 한국의 대표적인 목소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한국 사회의 성공과 함께한 한국교회의 성공주의에 빠지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클래식 케이스예요. 클래식 케이스. 교회가 세상을 무분별하게 세상과의 거리를 두지 않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고 교회가 세상 안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자, 그림 한 카트만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다 아시죠? 네. 한국교회와 비리를 말할 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는 알파스련에 가서 늘 저번에 흉내를 냅니다. 조윤기 목사님. 왜냐하면 제가 예수 처음 믿고 신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그럴 때, 물론 제가 오순절 신학은 아니었지만 설교를 들으면 너무 마음이 시원한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영적으로 사람의 그 갈증을 해결해 줄 수 있을까? 내가 예수를 믿고 나셔 하면서 그러면 막 그냥 와, 그래가지고 그 설교 테이프를 막 계속 듣고 막 흉내내고, 막 나도 언젠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도 예수를 믿고 나셔 막 삼박자 구원을 말하고 막 하겠다, 오중적 복음을 말하고 하겠다 했는데, 말로가 저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저기 보세요. 다 친인척 연결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니까 다 저렇게 다가 돈이 빠져나가잖아요. 교회 돈이. 어떻게 헌금한 건데 저게. 서대문에서 텐트 치고요, 교회 시작할 때 교인들이 그 장사해가지고 그 어려운 돈 헌금해가지고 차곡차곡 시작한 교회예요, 저 교회가. 그런데 성공을 하고 나니까 이런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공과는 전혀 이건 상반된 것이지 전혀 같이 가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어봤어요. 한국 교회의 성공과 한국 사회의 성공에 대한 아주 좋은 지적을 했습니다. 서울신학대학교의 최인식 교수가 3년 전에 자담회에서 이런 내용을 말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도표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성장 퍼센티지를 그려보면은 아주 재미있는 발견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1970년이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해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1960년에 교인의 숫자는 한 60만 명 정도, 1950년에는 50만 명 정도였으니까 50년에서 60년으로 가면서 늘어난 숫자는 한 24%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1970년에 가서는 10년 전보다 무려 400%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62만 명에서 32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400%, 412%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뭐 매년 400%씩 10년마다 뛸 수는 없잖아요. 1977년에 가서는 56.7%,
1985년에 가서는 29.7%로 증가율을 보여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는 성장하지만 폭발적인 성장은 아니에요. 그리고 1994년에 가서는 성장률이 1.4%. 그 이후부터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1994년을 하나의 기로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 전까지. 그리고 제일 그 성장률의 그래프를 그리면 폭발적으로 올라갔던 것이 70년대. 어느 정도 80년대 떨어지다가 94년에 가서는 거의 제로. 그 다음부터는 마이너스로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런데 이 교수님이, 최인식 교수가 이것과 한국의 경제 성장과 비례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종교사회학적으로 원인을 분석해 보면은 1960년대 이후에 80년대까지 한국 사회가 매우 불안했다는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 변동 엄청 심했는데 사람들이 마음 둘 곳이 없어서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교회를 의지하고 그래서 심리적인 안정감과 복지감을 얻으면서 교회가 아주 중요한 대안이 되었었다 이것입니다. 물론 교회뿐만 아니라 이때 온갖 사이비들이 다 같이 일어날 때입니다. 교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이때 성장제일주의에 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 저 옆집 교회가 막 3배, 4배 불어나네. 우리도 막 열심히 하자. 성장제일주의가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70년대, 80년대에 외쳤던 게 뭐냐면 잘 살아보자, 잘 살아. 새마을운동 60년대 중반부터 70년대, 80년대 가면서 잘 살아보자. 기억나시죠? 경제 뭐 5개년 5주년 개발. 네. 5개년 제가 그때 하도 어려가지고 잘 몰랐는데 제가 기억나는 건 국민헌장? 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네, 그거 기억나요. 네. 막 억지로 외우고 기억이 나는데 그때의 한국 사회의 모토는 뭐였냐면 잘 살아보자는 거였고 새마을운동이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지금 이 교수가 말합니다. 그래서 1960년에 1인당 국민소득이 83달러였는데 70년에 가서는 253달러, 89년에 가서는 5,000달러, 94년에 가서는 8,483달러. 그래서 적극적인 사고 방식을 넣어주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교회는 성장할 수 있다. 계속 거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중요한 팩터가 도시화 현상이 일어나면서 시골에서 다 도시로 몰려오니까 집중된 사람들에게 교회가 불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게 전도하고. 그래서 60년대에는 도시 인구가 33.6%였는데 90년대에 가서는 75.4%로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도시에서 해야 되고 도시에서 잘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교회 성장의 둔화 현상이 일어난 것은 생활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90년, 아까 94년이 하나의 기로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6년도에 가서 이제 개인소득 1만 달러 시대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부터 돈을 쓰기 시작을 하는데 무섭게 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온갖 관광지, 휴양지, 골프장, 스키장, 수영장, 볼링장, 테니스장, 헬스센터, 카페, 디스코장, 단란주점, 호프집, 모텔, 호텔, 여관, 콘도 뭐 온갖 유흥산업이 막 일어나면서 뿐만 아니라 이제 마이카 시대가 돼가지고요. 그래서 70년대에는 대한민국 전체 자가용 승용차가 2만 9천 대였는데 90년대에 가서는 190만 대, 94년에 가서는 500만 대로 일어나겠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94년에 자동차가 500만 대 시대에 이제 교회가 멈추는 거예요. 성장이.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또 해외여행도 그렇습니다. 85년도에는 해외여행을 5만 명밖에 못 갔는데 이제 94년에 가서는 170만 명이 해외여행을 간다. 매년. 교회 성장이 왜 멈췄는가? 성장을 외쳤거든요. 교회도 성장했는데 개인적으로도 물질적으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필요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전도도 필요 없고 이렇게 됐다 이것입니다. 이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글을 쓴 교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아주 우리 낙심하지 마십시다. 왜냐하면 아직 한국교회에 저력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는 그래도 아직까지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기도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아직 낙심하지 맙시다.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가시밭길을 걷고 있는 한국교회.
자, 이 성공주의가 가져다 온 현실, 우리 3페이지 그 프린트물 해보시면요. 세상의 성공주의가 교회로 몰려 들어왔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고 또 물질적으로 축복을 받는 데 너무 치우쳤다 이겁니다. 그래서 대형 건축을 통해서 성장지상주의로 갔다. 그 다음에 이 부분 보세요. 교세를 신자의 수로, 헌금의 정도로, 건물의 크기로 여기고, 따라서 그런 교세와 목회자의 능력이 비례하다고 여기는 생각이 지배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런 교회에서 이거 한번 보세요. 이런 교회의 목회자는 능력의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뭔가 달라서 저렇게 된 게 아니냐 이거죠. 그러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거예요. 논문을 표절을 하던 말던, 그리고 거기에 있는 시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시민의 말들을 듣던 상관없이 뭐 지하철의 통로를 바꾸고는 상관이 없어요. 어쨌든 나만 잘 되면 된다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한 교회가 드러나서 그런 거죠. 드러나지 않은 교회는 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온갖 대형 교회 리더십의 비리, 또 비기독교적인, 심지어 반기독교적인 행각들, 그리고 진실성의 결여. 그런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그 세습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알레르기 현상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저는 생각해봤어요. 왜 이런가 했더니 사람들이 재벌에 뛰어가지고 그래요. 한국 문화는 재벌 문화잖아요. 연습극에 보면 늘 재벌의 아들과 정말 아주 깨끗한 여자, 처녀가 이렇게 어떻게, 또 그 아들은 또 자기의 신분을 속이고 또 데이트를 해가지고 나중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으로 변해버리고, 그래가지고 설득을 해서 어떻게든지 시집을 왔는데 그때부터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 혐오를 다 들여다보면서 그 드라마 시청자들이 재벌은 정말 못된 사람들이야. 특히 그 재벌의 그 시어머니는 정말 못됐어. 이를 갈고 재벌은 안 돼. 근데 재벌 되니까 또 다른 드라마는 또 이런 드라마들, 그건 A형 드라마고요. B형 드라마는 그 재벌의 그 유산 상속을 놓고 아들들이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다 배가 다른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엄마들이 어떤 엄마는 떨어져 나가고 어떤 엄마는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와이프 넘버 3인데 끝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냐고요? 어깨 넘어서 봤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 그랬어요. 그 결론이 다 난 거를 왜 자꾸 보냐고 그랬어요. 유형이 몇 개 안 돼요. 거기서 계속 돌고 돌리는 건데, 한국 문화는 재벌도 있어야 살죠. 그래야 또 그 밑에 계속해서 또 그 다른 회사들이 또 필요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재벌이 그 돈을 이 북미의 재벌처럼 말이에요. 빌 게이츠라든지 워런 버핏처럼 자신의 재산을 90% 95%를 사회에 멋있게 환원하는 재벌이 아니라, 이건 어떻게 해서든지 탈세를 해가지고, 유병헌 같이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탈세를 해서 자기들의 자식들에게 끝까지 물려주는데 여기에 다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이 시민들이 볼 때 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적인 상황은 뭐냐면, 재벌의 자식은 일 안 해도 다 물려받고 떵떵거리면서 살거든요. 그러니까 신학교를 나와가지고 지금 개척교회도 못하고 전도사로 가기도 자리가 없어가지고 못하는데, 너는 네 아버지가 목회 잘했다고 가지고 자동적으로 거기 들어가고, 이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울분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런 사회적인 구조에서 나오는 세습의 문제인 겁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회가 그런 일들이 없다면요, 말하지 않아요, 세습을 해도. 그렇다고 제가 세습이 북미에서는 된다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그 자체는 그렇게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면서까지 막 잘못됐다고 말할 그런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알아서 하라 이거예요, 그 교회가. 그러나 한국적인 상황은 이러한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더 열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결국은 뭐냐, 성공주의의 하나의 또 파생된 문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한국 교회의 현 주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정성진 목사님이라고요. 저기
그 일산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 계신데 한국의 정말 한국의 새로운 미래를 놓고 앞장서서 막 정말 어려운 말을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이 책을 얼마 전에 썼죠.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된다는 그런 책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분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한국 교회와 성도가 5가지 죄를 회개해야 된다. 불순종의 죄.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돌아서서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약속하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 숭배, 분열, 명예욕, 음욕. 근데 이게 한국 교회에 지금 들어가 있다 이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교단의 총회장이 되는데 엄청나게 돈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필요하냐 이거예요. 왜? 음욕, 사악하고 음란한 세대요. 지금 너무 창피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프린트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성공주의, 이기적인 사고, 공적 영성의 결핍, public spirituality.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참여와 책임에 대한 결여, 거룩성과 정직성의 결여. 이건 개인의 성도뿐만 아니라 교회적인 차원에서 마찬가지고요. 이 기복주의가 이제 결국은 물질 숭배로 이어진다 이것입니다. 근데 한국의 기복주의는 여러 가지의 결정체입니다. 한국인의 이미 심중에 들어있는 무교 사상과 그 다음에 소위 말하는 positive thinking, 로버트 슐러 목사라든지 조엘 오스틴 목사 이런 분들이 퍼뜨리는 그런 적극적인 사고 신앙. 그 다음에 번영의 복음이에요. The Gospel of Prosperity. 예수 믿으면 병 낫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골프 스코어가 올라간다. 이 번영의 신앙, 번영의 복음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그 교회가 막 건물도 좀 후지고 이러면요 뭔가 그 교회는 뭐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교회주의. 개교회를 마치 하나님의 나라로 이퀄 시킨 겁니다. 축소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교회는 잘 되는 건 막 그렇지만 남의 교회 잘못되거나 잘 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거기다가 이제 항상 보면은 이단은요 교회가 약할 때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막 부풀어 올랐을 때 그때 이단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내적으로 강할 때는 이단이 함부로 못 들어와요. 근데 지금 신천지 지난 수요일 날도 탁지일 교수 강의 들어보셨겠지만 혹시 못 들어보신 분 CD를 꼭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면 신천지는요 어디에 가서 전도하냐면 교회 가서 전도해요. 신천지는 세상에 가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교회 가서 전도해요. 교회는 우리의 추수밭이다 그래가지고요. 그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교회 가서 전도를 해요. 교인들을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그래서 한국에는 지금 급격히 지금 쇠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1990년대 중반을 기로점으로 해서 지금 성장 둔화를 이제는 넘어서 성장 퇴보 리그레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젊은이들이 없다는 거예요. 20대 30대가 없고 30대 40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0대 40대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주일학교가 어려워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시골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서울이나 이런 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아이들이 별로 없다 이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세미나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 다운타운에 메트로폴리탄 유나이티드 처치 있죠. 퀸하고 처치 스트리트에 있는 거 세인트 마이클스 병원 바로 옆에 있는 큰 연합교회가 있어요. 제가 그 기록을 보니까 1870년대에 그 교회를 이제 지었잖아요. 짓고 거기에 주일학교에 학생들이 600명이 넘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그리고 교사들 재직들이 쟁쟁했더라고요. 그런 기록을 제가 읽고 정말 놀랐어요. 한때는 이 교회가 이랬구나. 거기 가셔서 오늘날 한번 교회 학교를 보면은 제가 숫자는 모르겠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한국 교회도 이제는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뢰도의 하락이 심각해요. 한국인 10명 중에서 2명만이 교회를 신뢰한다 그랬는데 그 2명은 누굴까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 예.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비해서 카톨릭과 불교는 좀 낫죠. 그리고 기독교가 어느샌가 개인의 종교적 욕구만을 채워주는 사적 종교가 되어버렸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사회의 대통합과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일부 안티 기독교인들의 의식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한국의 소위 말하는 대표적인 교회들 있죠. 명성교회라든지 소망교회라든지 이렇게 좀 큰 대표적인 교회들인데 우리가 이런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흠집을 받지 않도록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아멘.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렇게 됐죠. 삼일교회 그렇게 됐죠. 또 사랑의 교회 이렇게 됐죠. 이건 굉장한 치명타예요. 한국 교회가 4만 교회라고 하는데 4만 교회가 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일부 몇 교회가 그런 건데 문제는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가던 교회가 흔들리니까 따라오는 교회들이 다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서가는 교회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리더십을 맡은 사람들이 정말 책임 있게 생각을 올바로 하고 가야 된다 이겁니다. 토론토 이제 우리가 이민교회 얘기도 좀 하겠지만 우리의 책임도 막강합니다, 여러분 지금. 왜냐하면 우리 토론토 영락교회만 살아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교회들이 같이 살아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흔들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잠시 이 시간에 한 5분 정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제목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한국교회의 미래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점쟁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한국교회 어떻게 될까요? 한번 나름대로 한번 10년 후에 한국교회, 20년 후에 한국교회를 한번 디스커션을 한 5분만 하시고 계속해서 제가 강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것이 참 아픔입니다. 아픔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픔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더 새롭게 그리고 더 귀하게 태어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지나가야 될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한국교회는 구한말 때에 그 나라를 잃은 서름 속에서 붙잡았던 하나님이고요. 또 일제시대의 그 어려움, 6.25 전쟁의 그 어려움, 그리고 60년대, 70년대 정말 가난했던 그때의 민족과 함께했던 기독교였는데 문제는 잘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 물질주의, 성공주의가 60년대 후반부터 80년대까지 쭉 들어오면서 교회가 너무나 아쉽게도 무분별하게 그것을 교회의 아젠다로 채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국민이 잘 살아보자는 것을 갖고 교회도 잘 살아보자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이 혼합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생명을 걸고 따라가는 제자도가 아니라 나도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누릴 것을 다 누리는 그런 교회다라는 그런 교회가 누리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이 목회자들이 서 있었다는 부분에서 저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미안함을 또 참 그 회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리고 교회 리더십의 전체적인 문제였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까지 사회에게 얻어맞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랬는데 이것이 다 헛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저는 이 카나다에서 신학을 했고 미국에서 신학을 했는데 제가 늘 제가 공부한 신학과 한국에서의 목사님들이 말하고 있는 그 교회론과 너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느꼈었어요. 그동안에. 그게 뭐였냐면 왜 한국의 목사님들은 교회론을 말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이 없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어요. 제가
읽은 책들이나 들은 설교나. 그런데 저는 이제 카나다와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교회론을 들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웠거든요. 그건 그동안에 그만큼 그것이 교정이 되었어야 되는데 못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만 그동안에 이해를 했고, 교회가 사실은 그게 지상 천국이고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라고 그동안에 한국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것을 코렉트하는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들이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교회를 재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우리가 교회에 지금 많이 들어와 있는 물질주의와 성공주의를 다 도려내고, 아닌 것은 아니고,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복음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교회가 무엇이냐 그럴 때 교회가 천원 울타리 안에서 활동하는 것이 그게 교회다라고 지금까지는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는 진정한 교회는 울타리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교인의 교세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몇 명이 모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교인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나와서 무슨 일을 하느냐의 교세를 측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즉 이건 다시 말해서 기독교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빛과 소금 역할을 하느냐, 이것을 회복해야 하는데, 이제는 시기적으로 이제는 그게 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하면 살아날 길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당신들은 자신들의 종교의 이기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만 있는 것이지 사회하고는 무관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계속 이제 지탄을 받기 시작을 하면 교회는 이제 더 이상 설 곳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다 통틀어서 결국은 이게 성경적 교회론의 회복인데, 이 부분은 제가 이 4주 동안 강조하는 사도성의 회복이에요. 사도성. 그동안에 교회가 갖고 있었던 그 속성 중에서 이 사도성을 너무나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